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이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루풋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 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남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랏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랏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루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나라 길랏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4장을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라서 특히 새벽에 이야기하기는 혀가 잘 굴러가지는 않는데요. 솔로몬과 함께한 솔로몬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1장과 역대상 20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과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좀 많이 다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을 거론을 할 때에 사무엘하 21장과 역대상 20장에는 주로 군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용사, 장수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싸움을 싸웠고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고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솔로몬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또 그리고 지방을 관할하는 대신들입니다. 용사나 장수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의 시대 때는 전쟁이 중요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수여야 하고 또 다윗이 그러한 전쟁에서 수없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가장 가까운 측근은 용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시대 때에는 태평천하였다. 전쟁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정을 주셨기 때문에
장수들보다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잘 관할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세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시 생각하시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최측근은 제사장과 대신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서 그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며 또 이스라엘이 그때에 되었을 때에 평안하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부분이 오늘 나열되어 있는 이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의 이름을 쭉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 다윗 때에 다스렸던 제사장들과 신하들을 이어서 그의 시대 때에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밑에 함께하는 대신들과 신하들은 다 바꿉니다. 자기의 사람들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가 왕위가 되었을 때에도 아버지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제사장들과 대신들을 함께 포용하면서 자신의 가까운 곳에 두고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나중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솔로몬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되는 것은 솔로몬 때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나라가 이렇게 둘로 분열이 되는 가장 중심에 누가 서 있었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그가 왕위에 오를 때에 여로보암과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왕이 우리들에게 노역을 시켰는데 이 노역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가볍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부탁을 할 때에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그 무리들에게 다시 며칠 있다가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하고, 여로보암과 무리들이 부탁한 이 내용을 자기와 함께한 대신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 의논을 할 때 르호보암 왕 밑에는 두 부류의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 왕과 함께 있었던 나이 많은 대신들이고, 또 한 부류는 그가 선택하고 임명한 그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그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함께했던 대신들, 나이 든 그 대신들 말들을 듣고 또 자기와 함께한 젊은 자기 주변에 있는 최측근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이 두 의견 중에서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 때부터 오랫동안 경험이 많은 그 대신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여로보암과 함께 온 그 무리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립니다. 르호보암의 이 행동은 솔로몬의 이 행동과 비교가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때부터 정치에 함께한 그 사람들을 껴안고 나아갑니다. 반면에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경험이 있는 그 사람들의 말보다는 자기 측근의 말을 듣습니다. 어떤 것이 현명한 정치이고 어떤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까? 옛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약고오구 충언역어이라.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나에게 충언된 말은, 아주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라는 뜻입니다. 내 옆에 내 마음을 좀 좋게, 기분이 좋게 하는 말은, 그 말들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입니다.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귀담아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지적해주고 나에 대해서 찔러주는 그 단점들을 우리는 듣고 깨닫고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을 계속 듣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지만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말들이 어쩌면 충언이 될 수 있고 그 충언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민감한 삶이라는 것은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말에도 반응하고 그 말씀이 왜 나에게 들려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는 그 삶일 때 우리는 말씀에 민감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과 함께한, 다윗 때부터 정치를 한 나이 든 그 대신들은 솔로몬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다윗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러한 것들을 정치에 그렇게 경험이 없는 솔로몬에게 잘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반면에 르호보암과 함께한 젊은 정치인들은 르호보암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르호보암도 정치에 경험이 없지만 르호보암과 함께한 젊은 대신들도 정치에 경험이 없습니다. 아마 그 옆에서는 르호보암의 눈에 들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말, 그 왕이 들어서 좋은 말들, 그런 말들만 했을 겁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때부터 정치를 계속해왔던 나이 든 대신들의 말을 무시한 이유는 그들의 말은 자기의 귀에 거슬리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주는 말씀,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찔립니다. 찔린다는 것은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거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될 때에는 잘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체들과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의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모든 행동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거슬리는 그 말을 한 번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지적이
비록 마음이 아프고 듣기 싫을지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이 사람의 이 지적처럼 내가 이것을 바꾼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내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죄를 범하는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찔림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의 말씀, 복을 주시는 말씀, 그런 말씀은 우리가 듣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받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부족한 이 인생 가운데에 죄악이 무엇이며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이며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때에 그 이야기에 귀담아 듣고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됨으로 인하여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4장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장수도 용맹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때에 약속하셨던 그 태평천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 함께 옆에 두며 정치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아버지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다윗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대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품고 갈 때에 때로는 그들의 그 말이 솔로몬 왕의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 말들일 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일 때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찔림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변에 붙여주신 지체들의 입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 귀에 거슬리며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 이야기에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어쩌면 그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하며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의 삶을 달려가며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